네. 지난 우리가 3 주에 걸쳐서 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동감해 가면서 선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세계관, 그래서 feeling, thinking 이 두 부분을 다 다뤘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냥 다 건너뛰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예, 좀 우리의 그 액션에 관한 거, 우리 인게이징에 관한 거, 그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내라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는 선교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땅끝 선교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이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땅끝 선교를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사실은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둬 주시는 열매를 함께 했다므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에는 우리의 전략과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과 패턴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 상황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알아내야 제대로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선교의 세계관, 성육과 선교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이 상황에서 사실은 창조적인 전략을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상황을 알고 그 내러티브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모르게 되면 그저 남이 하는 거 흉내내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북을 하나 선정을 했는데, 저는 이 텍스트북이 그 어떤 성경보다 참 하나님의 선교의 패턴과 방법과 전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 생각해요. 그것은 뭐제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적 세계관에서 그 사람들이 선교의 전략서 혹은 문화 변혁의 지침서로 뽑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보면 아주 중요하게 그들은 그 다니엘서를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가리킨다고 해요. 다니엘의 그 선교 전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다니엘의 선교 전략을, 선교의 방법을, 패턴을 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선교 전략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또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그 흐르는 정신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정신을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분명히 바벨론 왕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럼 바벨론 왕국의 시대 정신이 뭐냐, 바벨론 왕국을 움직이는 정신이 뭐냐, 이걸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국이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그 중심이 시날 땅이었었어요. 시날 땅. 여기 1장 2절에 써 있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랬다고요. 근데 시날 땅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시날 땅이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거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의 움직이는 그 정신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벨론 왕국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바빌론 왕국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다니엘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팅으로 사실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인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가 있느냐.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서 우리 스스로 생존하고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고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도시 문명이 생긴 거고 그 도시 문명의 중심에는 바벨탑이라는 것이 딱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스토리가 성경의 전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성경의 전편이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선악과로 시작해서 바벨탑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1인 탕자.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집단적 탕자를 만들어내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탕자가 집단적 탕자가 되어 연출한 막장 드라마가 뭐냐?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선교의 범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죄가 집단적 죄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 sin이 corporate sin을 만들어내고 corporate sin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많은 evil 시스템들, 악한 시스템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란 한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해요. 내가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당신의 죄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또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까지 함께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의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사회의 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용서라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을 용서라는 것으로 내 죄가 해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전체 시스템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해서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이시즘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 이거를 제가 책에서도 읽었고 지난 14년 동안 또 선교를 하면서 제가 친히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소셜 씬이나 코퍼레이트 씬, 뭐 집단적 죄악 이런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 당신 좀 약간 해방신학을 믿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한 그 개인주의를 신봉하고 있죠. 그래서 온 우주가 나의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다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제약이라든지 사회학 뭐 이런 걸 얘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좀 여러분들과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뉴욕의 그
리디머스 채플 여러분 아시죠? 미국 교회. 예,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서 엔티 레이시즘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제가 택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읽으라는 책들을 읽고 또 강의 제대로 다 듣고 하면서 왜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그 레이시즘의 문제나 사회 악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구 기독교인들을 보면 특히 백인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죄에 관해서 시스템 악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갖고 있답니다. 죄의 사회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이해는 하지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사실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개척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게 교회가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많은 그 사회 악들이나 부조리들을 갖다 교회 안에서 소셜 저스티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해 나갈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특별히 예를 든 게 이제 레이시즘, 인종차별의 문제, 특별히 오늘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예로 드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레이시즘 클래스를 함께 듣는 동안에 좀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하나의 어떤 현상들이고 그 현상의 뿌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원인은 뭐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도 읽고 또 다큐멘터리도 읽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장로님 한 분과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논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런 그 교회 세팅 안에서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참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쭉 배우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1, 2차 대각성 운동 뒤에 가려진 이 레이시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그 클래스를 통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저는 신학교에서 사실 조지 윌필드 그러면 저의 영웅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가죠. 이분이 설교하면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metaphorically speaking.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왜 목사님은 책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윌필드 목사님이 어떻게 천둥과 번개를 글에 담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파워풀한 스피커였는데 이분이 바로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자나탄 에드워드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예제도를 권장했던 설교자예요. 교회는 이 문제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신대륙의 마지막 식민지였던 조지아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아원을 지려고 했는데 고아원을 짓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게 노예였었습니다. 원래 조지아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표결에 붙이려고 했는데 1741년도에 입법부에 가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가서 강연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노예 제도를 도입해서 너무나 주가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우리도 노예 제도를 통해서 좀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노예 제도를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조지아가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흑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앞장서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뒤를 따랐고 1900년대 초에는 무려 4만 명의 목회자들이 KKK에 가입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영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철저하게 정치나 사회 이슈를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미국의 복음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인 정의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형이라는 그 아주 간단한 원리 속에 담아 놓았는가? 역사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한 번도 짚고 넘어가지 않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를 끌어안고 회개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이슈를 우리 교회는 새롭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겁니다. Color of Compromise라는 책을 쓰신 제마 티스미 목사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회개가 없는 화해가 있을 수 없고 고백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야 고백을 하게 되고 고백을 해야 용서가 이루어지고 고백을 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진실을 대면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클래스에서 하면서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독일에 이렇게 강의를 가고 혹은 집회를 갑니다. 근데 거기 누렌버그 쪽에 가보면 거기 목사님이 저만 오면은 제가 좀 학구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막 튜빙겐 이런 데 데리고 가시고 또 종교 개혁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를 에듀케이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느 장소를 다녀오다가 아니 목사님 여기도 잠깐 들리시죠 하고 저를 시골 한 아주 깡시골이에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시골에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반 헤포 목사님이 마지막 교수형을 당한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이 비석을 보면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자기들의 치부를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자기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로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만들어주고 비석을 만들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독일 사람들은 정말 회개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을 다니면서 어느 지방에 가봐도 어떤 지역을 가봐도 흑인 노예들을 기념하는 그들을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어떤 비석, 기념비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Black Lives Matter에 대해서 조금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자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한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어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 목사님께 자료를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이나 아티클이나 혹은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좀 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선악과에서 바벨탑으로 옮겨간 하나의 죄의 무브먼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로 시작해서 바벨탑으로 끝납니다. 이 안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선악과와 바벨탑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르죠. 선악과는 둘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실은 독립선언문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존재하겠다, 우리 스스로 생존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인 독립선언이라면 바벨탑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겠다고 하는 창조적 독립선언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지상낙원을 만들어 생존하겠다 하면서
창조적인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이 탑에 세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기능입니다. 기상 관측소로서의 기능, 식량 창고로서의 기능, 신전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 이제 그런 하나님 우리 필요 없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을 미리 잘 관측을 해서 기후의 변화를 미리 예견하겠다.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이 탑으로 우리가 대피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존재하겠다. 그렇게 건방을 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창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기능은 식량 창고로서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피라밋과 다른 탑이죠. 벽돌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이렇게 지금 집을 짓는 것처럼 뭐 10층, 15층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을 식량 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게 되면 여기에 대피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저장해 놓은 그 식량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생존하겠다라는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능은 꼭대기에 결국은 신전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신전 그러면 당연히 신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상. 그렇죠? 그 신상이 누구였을까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let us make a na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만들자.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은 주신 분과 받는 자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지워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신당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신당의 신은 누구냐? 자기라는 거죠. 선교지를 다녀보시면요. 특별히 이제 불교권에 가보시면 티베트에 가보면 티베트의 불상을 보시면 완전 티베트 사람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 가서 한국 불상을 보시면 한국 사람 얼굴이에요. 이제 일본의 동경의 강의를 가서 일본 불교 신전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불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날카롭고 아주 면밀하게 생겼더라고요. 아, 결국은 우리가 자기를 신으로 모셔놓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결국 자기를 믿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스스로 생존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창조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자기들의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이웃에게 말하되 그랬잖아요. 이게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랑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원은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탑을 쌓을 계획을 세운 거고요. 또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공종을 만들고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엑스큐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작동 원리는 뭐냐? 언어였다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린아이들을 그 신하로 데려왔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세계관을 바꿔놓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는 언어입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시대의 정신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절대로 다른 목소리, 다른 내러티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도시 문명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언론계를 장악했는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들, 유명한 신문의 칼럼니스트를 보면 거의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바벨론의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줍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일찌감치 유대인들은 선교 사역을 해 나갔던 거예요.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하나 있죠. 이게 보니까 벽돌로 만들어 굽자했을 때 만들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또 나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결국 여기는 창조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상을 움직이는 힘은 문화, 예술을 창작해 나가는 그 힘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벨탑을 만든 이 인간의 예술성은 생명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바벨론 왕국 들어가본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공중정원 같은 거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40m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고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죽음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문화 창출이었지 생명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아니었다. 선교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와 예술 이 분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문화, 그들의 예술이 아닌 하나님의 예술 창작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 그림을 한번, 두 개 다 이게 영화 포스터입니다. 짐작이 가십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요, 조선의 별이라고 이 세상에서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영화가 떠오르세요? 뭐 아바타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예. 아니면 뭐 스타워즈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관람한 영화가 바로 조선의 별입니다. 몇 명이 관람했느냐? 2억 5천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2,500만 명이니까 2천만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2천만 명이 무려 10번 이상을 본 거예요. 제가 북한에 14일 동안 조사를 받고 1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저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곳에 풀려 나와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한 번쯤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는 김정일이가 만든 영화입니다. 김정일이 1982년도에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를 2억 5천만 명이 본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보기 전에 제일 먼저 김일성과 그리고 공산당을 창당한 원로들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 원로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그때 김정일을 후계자로 낙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의 힘이죠. 이거는 근데 뭐 저는 뭐 이렇게 1편밖에 안 봤는데 이게 10편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북한 주민들이 이런 영화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이 싫어가지고 망명을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북한 체제를 막 비판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김정일이가 죽은 그날에 눈물 흘리며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가 미워서 여기를 떠나왔지만 그래도 한때 나의 아버지였다. 그러면서 슬퍼해요. 결국은 이런 그 영화들을 통해 이런 영화만 보고 자란 그들의 머릿속에 세뇌된 어떤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영화 The Birth of a Nation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191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시네마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역사입니다. 획을 그었던 영화입니다. 아주 그 테크니컬리 뛰어난 그 당시에 뛰어난 기술로 이 영화를 만들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고 백악관에서까지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아주 노골적인 인종차별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영웅은 KK예요. KKK. 그리고 흑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흑인들은 굉장히 동물적인 그런 아주 그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생기고 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고 나서 10년이 못 돼서 KKK 멤버가
250만 명으로 늘어났고 4만 명의 목회자들이 KKK에 조인하게 됐습니다. 세 번 KKK 운동이 아주 획기적인 운동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KKK 운동이 미국 땅에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했던 영화가 이 영화고 이 영화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쪽 서쪽에 와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KK의 메카를 만들려고 했던 이런 것도 여러분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영화를 한번 구글해 보시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댓글이 한 140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참 깜짝 놀랄 일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되는데 그 140개의 댓글 가운데 3분의 1이 이 영화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댓글들은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달린 댓글입니다. 감상문을 적어놨는데 흑인들은 이 영화를 꼭 보고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된다. 짐승들이 우리의 살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주고 미국에 와서 좋은 환경 속에 살게 해줬는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뭐 이런 댓글이 있고요. 어떤 분은 논리적인 지성인이라면 이 영화를 보고 우리의 뿌리를 분명히 찾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무려 3분의 1이에요. 네. 하여튼 이 영화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세계관. 결국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언론이다, 말이다, 그리고 또한 문화예술이다.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선교적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70년 정도를 살았는데 다니엘은 바벨탑의 정신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야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왕국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살았길래 어떤 정신으로 살았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다니엘의 문화 변혁 지침, 원리 혹은 뭐 선교 전략 이걸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해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려면 다니엘서 1장 1, 2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모든 선지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모든 선지서의 첫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세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유다왕 요아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 되는 때에 3년,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 주어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 하나를 딱 골라보라고 하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보면 재미있는데 다니엘서의 모든 장의 시작이 왕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는 바벨론 왕국이나 메데아 바사 왕국의 왕의 이름뿐만 아니라 유대 왕 이름도 나오고 또 다른 왕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어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주어가 주님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집도 지키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이렇게 짓밟혔다.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맞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한 일이다. 주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주어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강자의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밟고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전쟁의 트로피로 가지고 와 신할 땅 자기의 박물관에 두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 역사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 주실 것이다. 다니엘에게 이거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지금 뭐 나의 깃발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보여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나의 깃발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깃발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올리는 이걸 봐라. 결국은 그 깃발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거를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선교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모든 목회의 시작, 모든 부흥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데서부터 벌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권을 믿는다는 의미가 달라요. 지금 팬데믹 상황 아닙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피해 있자. 그러니까 은신처예요. 할 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는 이 재앙 가운데 내가 은신처로 피하겠다가 아니고 상황실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커맨더의 지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겠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땅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제대로 진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처방해 주십시오. 그걸 기다리는 자리. 그래서 상황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상황실에서 본 선교 전략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 5가지를 미리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좀 포인트부터 짚고 제가 제 얘기를 계속해 나가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보니까 여기가 신할 평야였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여러분들의 목장, 그 목장의 공동체가 지금 선교지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커맨드를 받아 떠나가는 선교사로 파송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이나 7장을 보면요. 지금 갈대아 문화와 갈대아 학문 그리고 갈대아 언어를 한참 배우고 있는데 그것으로 세상에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갈대아의 뭐 경제, 문화, 정치의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 상황실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겁니다. 즉 하늘의 언어, 하늘의 지혜죠. 그래서 그는 꿈을 꾸는 자가 됐고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얘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이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심장부,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죠. 그 1, 2장을 보시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공동체의 정수를 발견하게 돼요. 결국은 다니엘은 관계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하드웨어가 아니었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와 바벨론 왕국의 다른 신하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누간네살 왕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원리는 이동식 성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성전이 없는 거냐? 다니엘은 70년을 살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동식 성전이 여기 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모든 싸움은 성전과 성전의 싸움이잖아요. 성전의 모든 전쟁의 마침표는요. 상대방의 성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없애버려야 전쟁의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사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동식 성전, Temple in Mobility,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상황, 교회만의 성전이 아니고 예배 처소가 아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 커피를 나누는 그 자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이다. 이걸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밸류를 두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 정의의 문제가 나와요. 마지막에 9장에서 11장을 보시면은요, 계속 미래에 대한 환상을 얘기합니다.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이 환상을 보다가 다니엘이 반응을 보여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9장에 보시면 분명히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이 땅의 죄,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구현해내야 되는 왕들이, 우리 백성들이 그걸 실현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미래로 가기 전에 반드시 지나간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된다. 공평과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걸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5가지가 다니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하고요. 예, 이거 보기 전에 제가 2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1527년, 21년도서부터 1500 말까지 유럽의 이 흑사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그런데 그 흑사병이 막 돌 때 그것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코비드-19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 수술, 목 수술,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요. 책을 한 권 끝냈고, 그리고 제가 선교 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 사실을 이걸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받고 여러 선교 단체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본 게 카톨릭의 그 예수원의 선교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흑사병이 막 돌 때 우리와 똑같은 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대답이 말틴 루터의 대답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모이는 교회의 이 이슈만을 가지고 이들은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이런 처방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이 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 안에서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요, 바로 캐톨릭 안에서도 카운터 레포메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카운터 레포메이션 2개를 비교하면서 페이퍼까지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 로우너라고 하는 사람이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리더십 책을 썼는데 이제 히로익 리더십입니다. 이게 인베스트먼트 뱅커예요. 인베스트먼트 뱅커로 아주 굉장히 알려진 분이고, 유명한 뱅크의 아시아,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디렉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450년 전에 10명으로 시작된 회사인데 450년이 지난 오늘 이 회사는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는 2만 1,000명의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웬만한 규모 있는 회사나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지닌 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이 회사를 소개했는데 제가 속았죠. 보니까 예수회 얘기입니다. 예수회. 예수회를 시작한 이그네시어스 오브 로열라,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에 이 책에 좀 재미가 있어서 그 뿌리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래서 1500년대부터 쭉 그 예수의 역사를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그네시어스 로열라가 처음에 이제 그 파리 대학을 다닐 때 6명과 함께 사실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맹세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맹세한 게 3가지인데 가난과 순결과 순종, 이 3가지. 더군다나 이그네시어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미스티시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프면 그 피지컬한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다. 이걸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려고 분명히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이들의 비전이 바뀌어요.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들의 비전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번역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540년대 예수회를 세우고 이런 비전을 내 겁니다. 물론 말씀 선포 강의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얀색을 보세요. 사회의 범위를 높여서 감옥에 갇힌 자, 병원의 환자들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창녀들 그들을 화목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일, 그의 구제 사역을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선한 일들을 행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비전을 내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파리를 떠나서 플로렌스와 그리고 베니스 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흑사병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렌스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고 베니스에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 상황에 대처를 한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교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 교구는 전부 모이는 데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원을 병원으로 옮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옮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달 동안 병원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레디컬한 제안을 하는데 교회가 재산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평신도들의 자원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10년 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을 해서 세계 전역에 예수회에 속한 선교사들이 1600년이 되기 전에 뻗어나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고 남미로 가고 인디아로 가고 심지어는 마카오, 일본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은신초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는 하나님의 커맨딩 포스트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은신초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커맨딩 포스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날 땅에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험한 땅이다. 이 위험한 땅에서 나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는 70년 동안 이 일을 해나갔는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해 가시는 패턴을 배우고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눈을 뜨고 하루에 3번씩 드렸던 기도 속에서 가장 위험했던 바벨론 왕국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가장 위험한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땅이지만 정말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눈을 뜨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내 마음에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이 땅이 가장 안전한 땅으로 변합니다. 제가 교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시면 홍콩 엘린 교회를 한번 가보시죠. 교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홍콩만 가면 이 교회를 드립니다. 이 엘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알기에는 우리 송병주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려신학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아주 1990년대에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 갔다가 사모님이
에, 관절염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추운 땅에 계실 수가 없어서 홍콩으로 와서 홍콩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홍콩 엘린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선교사의 마인드로 교회를 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분이 홍콩의 한 산을 선정을 하고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이면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에요. 어떨 때는 막 30명, 40명, 50명이 2시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 세계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통성으로 이 산 위에서 기도를 하세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상관없어요. 이 일을 계속하고 나서 이게 끝난 다음에는 이 홍콩 서브웨이 스테이션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의 예산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들여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분이 이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받은 것이다. 우리들도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비전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태의연한 어떤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이런 우리가 액션 플랜을 취하자 해서 해나가는 그런 비전 받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언어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제가 쭉 적어놨어요. 1장, 2장, 특별히 7장에 보면 나중에는 정말 놀라웠게 짐승들이 군왕의 역사가 짐승 같은 군왕의 역사가 군왕들이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 사람 같은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암송하는 거 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제사장 대신 인자 대신 예수님 메시아의 도래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거부할 수 있는 카운터 이미지를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선교에 나갈 수 있었다. 이 시대의 영적 심장부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불러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좀 한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화면 쉐어가 안 돼 있습니다. 화면 쉐어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됩니까? 네. 지금 됩니까? 지금 됩니다. 네. 네네. 그럼 가주세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아이들이 어떤 나라 아이들인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인디아 아이들 아니면 파키스탄 아이들이에요. 예, 이 단체를 시작하신 분은 완 보이스 미션의 디렉터 되신 유기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서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템플에서 신방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한국 교수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내려놓고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이 단체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미존도 종족을 상대로 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은 이존도 종족이 이 베이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인디아 아이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그 인디아 사람들이 와 있고 그 자녀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스타키d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700~800명이 돼요. 그리고 한 40개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아이들에게 은근히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는가 하니 실시간으로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리크루트하고 참여시키고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했어요. 뭐 어디 선교단체의 프로그램을 보고 베낀 게 아니고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있죠. 이곳과 땅끝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 떠나는 선교사가 연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선교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합니다. 이 단체와 협력 관계를 좀 맺어서 이 단체의 컨텐츠들을 우리 단체에 좀 적용하려고 해요. 여기에 그 참여하는 이 봉사자들이 거의 뭐 구글, 애플 이런 데서 일하는 아주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대단히 뛰어나요. 자,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할 수, 자원이 많잖아요. 이런 자원들이 이런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지와 연결되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연결시키고 또 현지인들을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결을 시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성전이 있어야 된다. 결국 성전과 성전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선교는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땅에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자 하는 그 선교지를 가보면 그들의 성전이 있거든요. 티베트를 가보면 거대한 달라이라마 성전입니다. 북한을 가보면 거대한 김일성 성전이에요.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거대한 만문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전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예수 성전을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 심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성전을 구축하고 우리의 심장부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그 시작과 끝을 보면 1장과 6장,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목숨 걸고 했던, 다니엘이 거의 뭐 죽을 뻔한 경험을 2번 하게 되는데 이게 2번입니다, 사실. 이 2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다니엘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여기서 뜻을 정해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얘기는요, 다니엘이 좋은 음식 먹겠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법이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대안의 법으로 허락해 주신 게 음식법입니다.
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먹으라는 음식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는 구별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지금 다니엘은 그걸 실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구축했던 결단의 사건. 이거 그래서 목숨 걸고 할 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장 10절에 가서 결국 목숨 걸고 하나님의 템플을 구축했던, 움직이는 성전 속에 머물렀던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결론을 좀 이걸로 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엄청난 예배에 도전을 받고 있죠. 예배하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점점 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는 이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직분자, 장로,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누굴 부르고 계시느냐? 저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예배하는 선교사, 예배하는 목사, 예배하는 직분자, 예배하는 평신도. 결국 그 앞에 예배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교를 가장 잘하느냐 보았더니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선교를 가장 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선교에 실패하느냐 보았더니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예배하지 않고 선교한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은 여러 프로젝트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예배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 거기 열매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그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예배가 가장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더 목숨 걸고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떠나간 선교사님들도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 두 관계가 이 두 개가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이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했던 이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면 이제 선교 파송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는 저분들의 삶의 예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선교지에 정말 예배하기 힘든 북한 땅, 아프가니스탄 혹은 그 외에 어떤 정말 땅끝에서 예배하는 그분들의 예배에 성공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관계성, 이 신비. 정말 이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축복이고 예배가 주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되겠고 그 전략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 근간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선교사, 예배하는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했을 때 결국은 다니엘의 인생 마지막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66년을 예배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 날 한날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예, 나머지는 제가 그냥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